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영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거코자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오묘하고 기이하고 세밀하고 복잡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영은 그것보다도 더 오묘하고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영보다 더 무한히 오묘하시고 기이하시고 크시고 복잡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보다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또 하나님에게 대하여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유식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이 적고, 또 알고 있는 줄로 알아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연구와 자료가 심히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또 사람에게 대한 지식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복잡성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대하는 데에서 아는 지식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함으로 아는 지식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지만은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하여 옳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식하게 됩니다.
실행할 때에 성경에 대하여 옳고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하면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지식 곧 일반 지식인 세상 지식과 특수 지식인 신구약 성경 지식을 전부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옳게 바르게 찾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면한 현재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지식과 특수 지식을 활용하여 이 형편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형편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찾고 또 과거를 어떻게 통과하였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불쾌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의식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산다고 해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쾌하고 번민스러운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맑은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섭리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 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을 발견했지만은 자기의 현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용단을 내어서 실행할 때에 자기 속에서 광명한 빛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질 때에 그것을
막을 세력이 없고 그 지식과 지혜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용단을 막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18절로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힐링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은 첫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사상과 지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술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사상과 지식을 말하는데,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사상과 지식은 인본주의, 육신주의, 세상주의의 교훈과 사상과 지식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인본주의, 세상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의 교훈과 사상과 지식을 삼가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편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사상과 지식을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에 실행하는 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성경이 환하게 깨달아지고 또 성경과 자기 자신이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셋째로 시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상대하고 모든 것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시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생활입니다. 넷째로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신 말씀은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라고 하신 말씀인데,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신 말씀은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소망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입으로 찬미하는 것이 둔해서 마음으로 찬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찬미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둔해서 입보다 빠른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는 마음이 도구가 됩니다. 또 마음으로 찬미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도 둔합니다. 보이는 것은 많고 마음은 둔하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보다 더 빠른 중생된 영으로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찬미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중생된 영도 느립니다. 이래서 이제는 중생된 영보다 더 빠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찬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지혜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온전한 자로 양육하시는 그 책임을 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지혜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온전한 자로 양육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도덕적으로, 지혜와 지식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지혜와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인격자는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했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옳게 바르게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옳게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여 놓으셨는데, 그것이 진리요, 진리는 참된 이치인데 이 이치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이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진리, 곧 참된 이치는 도덕의 이치요 인격의 이치인데, 인격의 이치는 어떻게 해야 자라며 온전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며 복되게 되는지, 이렇게 인격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신 것인데, 인격과 도덕의 이치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격의 이치, 도덕의 이치에 관하여 말한 것도 많고 기록한 것도 많지만은 그것은 전부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요,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은 신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물질에 관한 것은 물질의 이치요 곧 과학입니다. 과학은 물질에 관한 이치요 인격과 도덕에 관한 이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격의 이치에 통달하려고 하면, 도덕의 이치에 통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의 이치는 물질을 가지고 실현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실현하지, 물질이 없으면 실현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모르면 물질의 이치인 과학을 알 수가 없고, 과학자가 되려고 하면 물질을 알아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격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 인격을 알아야 하고, 인격이 있어야 인격의 이치, 인격의 진리를 실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이치인 과학은 물질이 있고 물질을 알면 과학에
통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인격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 인격을 가져야 하고 인격을 알아야 실현할 수가 있는데, 육신과 지능만 있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 없고 인격성이 없고 짐승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이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이치는 물질의 이치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인격의 이치를, 도덕의 이치를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가 있고 또 진리가 지식화되어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감 있게 바르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옳게 바르게 배워서 그대로 알 수가 있으나 자기에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느낌, 곧 실감은 없고 또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자기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옳고 바른 도리를 배워서 안다고 해도 자기에게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또 자기에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실감이 없고 또 실감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고 행함이 없으면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과 도덕성에서 나온 이치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 자기에게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 이치를 옳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알고 기억하고 있어도 옳고 바르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깨닫는 데에는 인격성과 도덕성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은 온전한 인격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육에게는 양심이 인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이성과 몸인데 거기에 인격성과 비슷하게 닮은 인격성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요. 이성과 몸은 중생된 영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을 빼어버리면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순전히 육체요.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과 양심을 빼어버리면 순전히 육체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양심을 써야 하고, 또 양심을 쓴다고 해도 그 속에 중생된 영의 작용이 없으면 실감이 없고 옳고 바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양심을 쓰지 않으면 하나의 기계와 녹음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격성인데, 기억력이나 세상적인 지능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격성이 없고 기억성이 있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 진리를 옳게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실감이 없기 때문에 옳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성이 없고 양심이 없으면 실감이 없습니다. 말을 잘해도 실감이 없기 때문에 옳고 바른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인격성과 도덕성과 양심이 없으면 정치성이 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성이 없어도 인격성과 도덕성과 양심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명심할 것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옳게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에 손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합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면 세상을 옳게 바르게 취급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세상을 천국 구원을 위하여 옳게 바르게 취급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일반 지식인 세상 지식과 특수 지식인 신구약 성경 지식을 전부 활용하여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찾음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당면한 현재에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일반 지식과 특수 지식을 활용하여 만난 현실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사상과 지식, 곧 인본주의, 세상주의, 육신주의의 교훈과 사상과 지식에 물들지 않도록 위에서 조심하고 주의함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에 그대로 실행함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 주체가 되고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을 옳게 바르게 상대하고 관계를 가짐으로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소망함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지능적으로 온전한 자로 양육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도덕적으로, 지능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과 지능적으로 온전한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용당하는,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인격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신앙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옳게 바르게 참되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영생의 구원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